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오늘 2014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주미향 집사님이십니다. 집을 세우는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강의를 제가 한 45, 6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강의 같은 건 생각도 못했고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도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내가 이 기독교가 나한테 맞나, 이런 거를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이 엄마가 교회를 다니셔서 그냥 눈을 뜨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래서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꼭 다녀야 되는 걸로 이 무의식에까지 그게 있죠. 어린 시절부터 안 믿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랬던 이유는 제가 가만 보니까 아까 우리 찬양팀하고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데, 그분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분이 나의 정말 소망이 되시고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교회 가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또 성경 동화나 이런 거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으니까 이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뭐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갖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을 사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국가고시를 보고 이런 자격증을 갖겠구나, 그게 굉장히 좋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행복하게 해주겠다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14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이제 5남매인데 제가 장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은 꿈도 꾸지 않았죠. 저희 엄마가 그때 37이셨는데 왜 37을 어디 가나 얘기를 하냐면, 우리 5남매는요 아버지 돌아가신 게 몇 년도냐 그럼 기억 못해요. 엄마 37살이었어. 그냥 우리 엄마가 하도 앉혀놓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명절이면 뭐 추석 얼마 전에 지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외롭죠. 친가 쪽에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외갓집도 외로운 집이고, 그러니까 우리 5남매하고 엄마하고 이제 추석을 지내고, 그럼 맨날 엄마가 어떨 때는 울고 어떨 때 좋은 해에는 뿌듯해서 내가 37에 과부 돼서, 내가 37에 혼자 돼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권사 취임할 때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이제 권사 취임하셨는데, 그때도 다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김 권사님이시라고 혹시 성도들한테 소감 한마디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떨면서 일어나시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 동생이 뒤에서 내가 37에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우리 엄마가,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37에 과부돼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어디 가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때 어릴 땐 제가 그랬어요. 결혼 전에는 지겹다, 참 지겹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엄마가 공치사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뭐 그렇게 세월을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근데 제가 39에 신앙이, 제가 33살, 30대 초반에 신앙이 철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주고 가신 분이구나. 나는 물질을 너무 달라고 하지만 그분은 생명을 주셨구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웃기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는 남편하고 덜컥 결혼을 해놓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마 그거를 제가 결혼 전에 깨달았다면 우리 남편하고 결혼은 없었어요. 아마 가난한 신학생하고 했던가, 뭐 이렇게 가난해도 교회에,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부자가 없었어요.
정말 가난한 청년들, 정말 교회 오빠 참 좋아하지만 절대 같이 살고 싶지는 않고 참 부끄럽죠. 속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세속적인가. 좋다고 얘기하는 다가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나 제가 탁 차단시키고 그 모임에 안 가고 참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남편하고 결혼해서 혼자 교회 다닐 때 남편 교회 안 나와주고 그러면서 사순절 새벽기도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때였을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왜 그때였을까? 많이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혼자 제가 내린 결론은 나중에 저는 사실 큐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는 아침에 꼭 한번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뭔가 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기록을 좀 남기고 거기에서 이렇게 감동이 되면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께. 주님 그렇군요. 저 몰랐어요. 오늘도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이 앞에 빵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한 분 들어가길래 저도 아침에 큐티를 못 하고 나와서 그분 가서 커피 한 잔 놓고 이제 큐티를 하고 제 시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게 습관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말씀은 매일 봐야 되는구나. 연이어서 봐야 깨달음이 오는구나. 그냥 어떤 부흥 강사님한테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는 내게 되기가 참 어렵구나. 그거를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때였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라 매일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 목사님께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말씀은 매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그때 깨닫고 나니까 인생 단추는 저는 전혀 다른 쪽에 끼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남편과 이 시댁에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나. 내가 우리 엄마도 참 웃기는 게요. 교회 권사님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자꾸 다른 쪽에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뭐 사모님이 중매했다 뭐 어쩌고 하니까 엄마 내가 사실은 사람이 있다. 연애한 지가 꽤 됐다.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직업이 이거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마음을 다 가라앉히시더라고요.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교회 안 나간다. 안 믿는 집이라. 저는 우리 엄마 성격에 물건 하나 날라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 안 나가면 정말 맞았거든요, 엄마한테.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의외로 침착하게 그러시더라고. 전도하면 된다고. 너를 전도하라고 보내는지 모른다고. 마음의 평화가 밀려왔죠. 그렇게 시작된 안 믿는 가정과의 결혼이 쉽지 않았어요. 돈은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한이 그거거든요. 오남매 데리고 남편이 죽어도 집 한 칸만 있었어도 이렇게 안 산다. 근데 돈이 원수다. 맨날 그랬어요. 돈이 왼수다. 맨날. 그러다가 이제 사위를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 자격증을 가지면 대한민국에서 밥 굶길 일은 없다. 그래가지고 동생들 다 학교 보내주고 뭐 그렇게 시작된. 근데 막상 제가 그 사순절 새벽기도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사순절 새벽기도를 딱 마치고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기도를 진행을 못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님, 나의 주님. 맨날 입으로 주님이라고 얘기했지만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은 한 번도 못하신 주님. 거기까지 기도하고 기도를 못했어요.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기도는 이분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했던, 나이가 어렸지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걸 깨달은 거죠, 제가. 이분이 주님이라는 거 내가 평생 입에 달았는데 이게 몰랐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우리 남편은 술, 담배 뭐 말할 것도 없고 제사 지내는 집안에 뭐 제가 맏며느리는 아니지만 야 하는 막 그 무게가 그때 처음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저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의 교회를 가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꼭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의 교회에서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교회 가니까 내가 설 수 없는 자리에 나를 세워준 교회죠. 아, 집사가 여기까지도 세움을 받을 수 있구나. 제가 뭐 이렇게 보여도 세계 남미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만 못 가보고 다 가봤어요. 사역 때문에. 우리 남편이 돈을 아무리 잘 번다 한들 저에게 여행을 그렇게 보내준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교회를 만난 거죠. 근데 대부분 오늘의 교회가 그렇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의 교회는 세워주는 교회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그 제가 예수님을 발견한 사순절 새벽기도 했던 것도 시골의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 경험이 쌓이고 깨달음이 쌓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의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확 눈뜬 건 뭐냐면 큐티 때문에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참 진실하고 애틋하고 좋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그렇게 확 쓸 수 있고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앞에도 뭐 어떤 분들 앞에도 신학생들 앞에도 목사님 앞에도 저를 교회 이름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이 토대가 됐기 때문에요. 그거 되지 않고 앞에서 내 얘기만 계속 떠들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말씀 위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받았죠. 매일 말씀을 보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4장 1절 말씀도 제가 생명의 삶으로 계속 큐티를 하던 어느 날 읽게 된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러니까 뭔가 있었어요. 그것까지 헐은 거예요. 이 여자가. 저는 이거를 말씀을 큐티할 때 사실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쪽으로 묵상을 오래 못했어요. 처음에. 읽는 순간에 미련한 여인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진 않은가. 항상 제가 14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엄마가 우리한테 그렇게 심어준 것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녀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야단을 쳤던 게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 벌 받으면 우리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수요일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 다른 청년들은 수요일 날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거 하나도 모르면서 수요일 날도 가고 주일 오전에도 가고 막 주일학교 봉사하라면 그것도 네 하기 싫은데 잘 보여야 되니까. 세상에서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 병이 걸리거나 재앙이 닥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그냥 계속 그런 게 쌓여왔기 때문에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항상 벌 받는 쪽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이 자기 손으로 헐었다.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헐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자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그런 게 오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큐티는. 주님께 말을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친구 모임에 가건 그때는 반상회를 많이 했을 때거든요. 반상회를 해도 대부분 엄마들이 많이 와요. 반상회 가서 알게 된 엄마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안 믿어도 여자들끼리 모이면 서로의 그냥 깊은 결론이 뭐냐면 좀 내가 희생해도 우리 남편이 잘 되면 좋겠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나를 몰라줘도 좋으니까 우리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결혼한 여자들의 소원은 자기 집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근데 어떻게 미련한 여인은 이 여인 저는 미련한 여인이라고 처음부터 명찰 붙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태어날 때 여자애가 둘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지혜롭다 미련한 여인이다는 아마 이 여자가 죽고 나서 붙여진 걸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살아온 삶의 결론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정신없이 살잖아요.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60인데 이 나이 되고 보니까요.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은 사람인데 다 기억하고 뭐라고 얘기해줘요. 내가 모르는 내 뒷모습. 좋은 것도 있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적으로 어머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마 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미련한 여인이었다는 절대 본인이 명찰 못 붙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죽고 났을 때 이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후손에게 가죠. 그 다음 세대에 가요. 그 집안에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당대의 열매를 보시려고 하면 그렇죠. 길게 보셔야 돼요. 저는 그 미련한 여인이 그랬다고 해서 또 덜컹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헐은 여인, 난 어떻게 하고 있지 막. 근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요. 저는 엄마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결혼도 도망가려고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벗어버릴 수 없는 엄마라는 짐. 너무나 불쌍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정말 대단한 엄마죠.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좀 억지로 엄마에게 상처 주고 가고 싶진 않았지만 가장 여자가 자연스럽게 친정을 벗어날 수 있는 게 결혼이었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왜 떠오르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왔더니 우리 고모들이 아주 모처럼 와가지고 우리 엄마 누구 한 분 도와준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고모 둘이 왔는데 엄마하고 막 엄마한테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고 엄마는 무슨 얘기인가 딱 들었더니 남편 잡아먹은 그 얘기가 어릴 때 그렇게 딱 가슴에 남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분해서. 그래서 그런데 크면서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이 미라는 아이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헐었다. 우리 아버지는요, 굉장히 우리 고모들이 다 도움받았던 고모들이에요.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기둥처럼 그냥 자수성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준. 근데 그 동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가 그런가? 우리 엄마가 집을 헐은 일. 쓸데없는 생각. 또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두려움이 몰려와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남편이 그때 되게 불행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뭐 이렇게 힘들고 짜증을 내고요. 뭔가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냥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몸도 그때 좀 계속해서 뭐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내 집을 허는 여인이 되기 싫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이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은 죽고 나서일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죽기 전에 이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무너뜨리는 게 있다면 저는 이제 일로 옮겨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저한테 잠언 14장 1절로 말을 거신 거죠. 너 어떠니? 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나서 지혜로운 여인을 봤어요. 내용이 없어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손. 자기 손.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손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손은 수고라는, 항상 수고하세요. 손으로 하는 열매. 손은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성경에도. 손으로 하는 열매가 잘 될 것이다. 네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겠다. 사실 이 손이라는 거는 수고한다는 거는 굉장히 열매를 기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손이라는 게, 자기라는 말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손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열심, 자기가 딴 자격증,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자기 열심. 시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세우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가득 임재해 계십니다.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하고 안 믿는 그리스도인, 찬양을 할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여기서 이 찬양을 지금 듣고 이렇게 만족해 하시고 감동받으시고 있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찬양하는 사람하고 그냥 가사를 따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지금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라 우리 육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분이 가득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데 눈에 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능력도 있고 계획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섭리를 하시고 주관자인데 몸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필요한 게 육체예요. 그래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세우는 자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아, 나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잘하고 있습니까? 말씀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그 뜻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내가 섰다. 내가 맡았다. 해서 막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다음 때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안 세우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여러분 고자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피땀 흘린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밖에 없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영어로 보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했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주님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답을 그때 확 못 얻었어요. 깨달음을 못 얻었어요. 계속 질문했어요. 살면서. 하나님 나는 내 손은 조심할게요. 어쩌면 우리 엄마가 열심히 좀 지나친 분이에요. 굉장히 좀 열심히 지나쳐요.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69년도에 제가 6학년 때예요. 근데 그때 저는 교회에서 들었는지 엄마가 잘못 저거 했는지 제가 이렇게 마음 바탕에 뭐가 있냐면 엄마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절대 인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린 나이라 누구한테 따지지도 못해. 무슨 하나님 사랑이 이래요? 막 하고 싶은데 그건 못하고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다? 아멘.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아멘. 이러고 컸어요. 하나님은 질문 받는 거 좋아하세요. 정말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질문은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뭘 알아야 질문하는 거야. 학생들한테 아무리 질문하라고 그래도요. 손을 둘 수가 없어. 질문을 뭐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뭐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 계속 읽으면서 질문이 막 생겨요. 별개다 질문이 떠올라요. 질문을 해요. 감동적인 건 하나님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툭 어떤 단어를 저거 질문한 사람만 답을 발견해요. 그래서 내가 저 하나님이 저거 나한테 답을 저렇게 주시는구나. 또 어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뭐 사는 얘기 막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내가 질문해 놓은 답이야. 책방에 가서 그냥 애들 책 사러 갔다가 나도 책 한 권 읽으려고 이렇게 성경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스토리가 있어서 잠깐 보는데 눈물이 팍 터져요. 오 주님. 주님은요 대답하고 싶으셔서 복견되어 하세요. 저는 이거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질문을 안 해서 탈이더라고요. 근데 질문하려면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신은 신으로 치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분의 그 중에 한 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럼 신이라고 쳐요. 그런데 캐릭터가 좀 독특해요. 다른 신들은 정성을 원해. 들어올 때 딱 긴 치마 입어야 되고 어디 해외여행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짧은 거 입으면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옷을 입고 해서 입히고 뭐 맨발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하여튼 나를 존중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물질 깨끗한 봉투에다가 새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갖다 바치고 이런 거 좋아해요. 모든 신이 그렇죠. 정성.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은요. 제가 성경 읽다가 딱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막 물질을 그렇게 갖다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래요. 냄새 난다. 그만해라.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구나. 제가 그때 이렇게 줄을 치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돼도 복을 못 받을 수 있구나. 할례를 하고 뭐 율법을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이 된다 해도 망할 수 있구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안타까우셔서 내 백성이 하나님께 내 백성은 굉장한 거예요. 그 많은 백성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열방이 나를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셔. 복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태생 자체가 그리스도인들 태생 자체가 복이라는 단어하고 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가도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 내 백성이. 신약으로 치면 우리 그 내 백성, 아들의 피로 산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은 막 애절한 내 백성이거든요. 내 백성이 망하게 됐는데, 죽게 됐는데 세상 사람처럼. 왜?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저는 그런 거 큐티할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났어요. 이거를 몰라. 그때부터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거구나. 집을 세우는 여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망하는 거는, 집을 허무는 거는 있는 것도 허물어뜨리는 거야, 이 여자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 여자가 뒤움박 팔자라고 남자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팔자 고치려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남자가 이만한 집을 가져가도 여자 잘못 나면 다 허물어져. 미련한 여인 만나면 자기가 수십억 대를 가져가도 그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사건 하나가 다 무너뜨려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주님, 어떻게? 없는 집도 세울 수 있나요? 우리 시댁에 갔더니 참 여러 가지 기대한 게 있어요. 뭐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나 뭐 다 사는 거 그보다 더 부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실. 근데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오남매가 너무나 비천하게 자랐고 너무 비천한 언어 속에서 비천한 동네에서 비천한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시댁은 아버님이 뭐 굉장히 잘 계셨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형제도 다복하고 그래서 갔는데 마치 제 기분이요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형제들이 겉으로는 우애가 있는 것 같은데 깊은 걸 안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 우리는 가난해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니까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 인생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나 먹어야 되고 남한테 뭘 이렇게 베푸는 거는 되게 선이고 뭐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 개념 속에 그래서 나보다는 이렇게 남을 좀 낮게 여기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렇게 못 살면 좀 부끄럽고 뒤에서 남의 흉을 흉허물을 하고 쏘곤쏘곤하면 안 된다 성경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고 나면 약간 찝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아주 살기가 힘들었어요. 함정에 빠진 느낌?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있어서 행복하겠다 가면 함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집을 세우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져놨지만 그때 답은 안 왔는데 답이 계속적으로 온 게 있어요. 아까 시편 말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애들이 어릴 때였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때 제가 책을 하나 사가지고 온 게 무릎으로 자녀를 성공시킨 어머니들이라는 그런 책을 샀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한국의 어느 유명한 그 부흥 강사님 어머님 한 분, 또 외국에 있는 위인들의 어머니, 이런 분들인데 생각나는 분이 링컨의 어머니. 링컨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링컨을 훌륭하게 만든 분은 그 새어머니거든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지식으로. 그 새어머니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어린데 죽을 맨날 기도로 키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저거 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제 죽습니다. 이 어린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어머니를 좋은 분을 만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의 애절한 기도,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자녀를 무릎으로 성공시켜. 저는 성공이란 단어에 혹해서 샀답니다. 정말 자녀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성공 딱 골랐죠. 근데 내용이 기도였어요. 기도.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그 사람은 아주 무릎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시간 외에는 침대에 무릎 꿇었더라고요. 질린다. 나 이렇게 못 산다. 근데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집을 세울까 할 때 그 책 읽은 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기 손은 여자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무릎을 세울 수 있는 건 무릎이다. 그 막 혼자 그거 연결해놓고 기뻐가지고요. 근데요, 그때만 해도 내가 맞나? 내가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상하게 내적인 확신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한 20%는 이거 내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해도 한 80%는 이건 희한한 일이야. 그 책을 읽게 한 것도, 잠언 14장 보게 하신 것도, 시편이 떠오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그런 내적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께 약속했어요. 주님, 평생을 제가 무릎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드리겠습니다. 제게 손을 드리라고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손재주도 없을 뿐더러 손은 부지런함이거든요. 저는 부지런함도 없고요. 손은 또 능력이잖아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저는 손을 달라고 안 하셔서 상관없어요. 무릎은요, 항복하면 돼. 늘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돼. 늘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큐티했던 말씀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큐티는 여러분이 말씀 보겠다 아니요? 그 안에는 기도가 있어요. 큐티 잘하는 사람은 묵상이 깊어지면 기도가 터집니다. 제목 기도 말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터지는 기도죠. 제가 지금 에스더서를 생명의 삶으로 하는데 참 에스더서를 보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명의 삶을 2005년도 거를 일부러 에스더서를 옛날에 했던 큐티책 속에 골라냈어요. 쭉 같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우리 남편이 그 교회 생활 잘 안 해주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싸우고 울고 하소연하고, 교회 한번 그냥 와주면 총출석 주일날 이럴 때 우리 구역장님이 금식해요. 우리 구역 식구 남편 안 나오는 두 집을 위해서 자기가 저녁마다 금식을 하시는 거야. 그럼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보, 우리 구역장님이 당신 나오라고 저녁마다 금식 기도해. 그러면 성질을 있는 대로 내요. 왜 그 사람이 날 놓고 금식 기도하냐고, 누가 내가 하라고 그랬냐고 막 성질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도 안 해. 나는 그렇게 하면 좀 양심이 있으라고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참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새벽 재단에서 그 남편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걸 누가 들었대요. 우리 남편 이름을 강성원 이렇게 불렀다 그러는데 그걸 듣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총수요 주일날 나가자고 막 그러면 그 전날까지도 저거 하더니 아침에 또 가주겠다는 거죠. 그럼 그냥 좋아가지고 그때 그 감격은 말도 못해요. 맨날 교회 가면 부부끼리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 봐요. 제가 뒤에서 참 얼마나 행복할까. 도대체 저 여자는 남편한테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교회를 데리고 나왔을까? 어떻게 남편을 저렇게 믿게 했을까? 우리
남편은 나한테 다른 건 다 잘해줘요. 진짜 가정적이고 애들이나 나나 우리 처갓집에 뭐 정말 분에 넘치죠. 근데 교회만 나가자 그러면 인상이 팍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다니면서 그랬는데 그 주일날 나오면 얼마나 제가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진짜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을 봐도 막 멀리서 눈물이, 우리 사모님의 은혜. 정말 이게 은혜가 아닌가. 우리 구역장님 그냥 이렇게 성원가대 올라가면 내가 막 손짓하고 같이 왔다고. 그러면 막 눈이 동그래지셔서 막 좋아가지고, 이게 공동체구나. 나 혼자 안 되는구나. 교회에 가면 막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맨날 칭찬해줘요. 보면 우리 남편이 희한하게 칭찬에 약해요. 유치한 칭찬 있죠. 유치한. 나 옆에서 막 닭살이 막 오르려고 하는 칭찬 딱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가면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딱 귀담아 들었다가 꼭 나한테 얘기해요. 아까 못 들었어? 목사님 그러잖아. 그럼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 유치한 거 당신이 이거밖에 안 되나? 기가 막. 그래도 나는 너무 좋아.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주일날 저 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려. 목사님 성주순례 갈 때 2주 빠지는데요. 2주 안 갔어요, 교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뭐 목사님 때문에 가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그 다음에 서리 집사를 줬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다 된 사람 시키기도 하고 그 자리에 보내놓고 만들기도 한다고. 아멘 그러고 다녔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근데 서울에 와서 교회를 이제 조그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서 막 멀쩡하죠. 보면은 안수 집사 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는데 그런지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막 그 목사님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이거 우리 부부 기둥 같은 남자 집사님이 왔다고 하면서 남성교회 또 뭐 회계 맡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회계를 그렇게 잘 본다고. 뭐 12명 회원인데 뭐 잘 보면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이 참 인정받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조금 좋은 소문이 나면 막 칭찬해 줘요. 우리 남편이요 뭐 해갖고 좋아갖고 다니.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에베소서 큐티를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그 서두예요. 근데 서두에 뭐라고 인사말이죠. 거기에다가 참 목사님들은 인사말도 복을 빌어 주시더라고요. 그냥 잘 지내냐 이게 아니라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넘치기를 비노라. 그 구절인데 뜻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큐티식으로 읽는 건, 묵상식으로 읽는 건 참 유익해요.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한 구절을 딱 스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밑에 영어를 이제 생명의 살면 영어가 있는데 전 영어를 잘 안 써요. 잘 모르고. 근데 가끔 봐요. 가끔 볼 때인데 그날이 그날이야. 그래서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grace and peace인데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한국말에선 좋았는데 영어로 보니까 peace에 제가 동그라미 치더라고요. 평화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느낌이. 평화. 너무 좋잖아요. 내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평화를 좋아하지? 너무 사는 게 너무 이렇게 험난하게 지뢰밭이 많은 전쟁터처럼 살아서 그러나 할 정도로 제가 평화라는 찬양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평화로다 그 찬양하면 언제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 피스가 있는 거야. 평화를 빌어주셨구나 바울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이 많았거든요. 초창기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숫자도 적었지만 완전히 바보 취급당했어요.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고요. 집안에서 파문시켰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끼리 똘똘 뭉쳐서 저 가게 가지마. 그날부터 손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안에서 생각한 바울 사도. 목사님들은 양들이 복 받는 거 좋아해요.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셨구나. 그런데 뜻밖에도 너희가 힘이 생겨라, 아니면 너희가 물질로 복을 받아라, 뭐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안 하고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아, 은혜와 평화, 이게 세상에서 돈 주고 못 사는 복이구나. 일단 그렇게 썼어요. 거기다가 평화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내 스스로에게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평화를 지금 이렇게 갈구하지? 은혜라는 단어보다 이렇게 평화, 이 단어가 이렇게 좋지?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에 좀 잠시 머물렀어요. 근데 갑자기 툭 떠오르는 사건. 내 평화가 여기서 깨졌구나 한 게 우리 남편이에요. 교회를 그때 이제 다니면서 서울에 와서 인정을 막 받고, 남자들이 없잖아요. 교회 일단은 남자 집사가 그때 젊을 때니까 40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딱 한쪽에 데려다가 고등부 교사를 하라고 딱 시켰어요. 공과책을 가지고 왔어. 그때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속으로 막 내가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지. 이 사람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막 여보, 당신 이거 못해. 당신 이거 못해. 내가 무조건 그랬어요. 이게 남성교회 회개하는 거하고 회개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요즘 고등부 애들이 성령 경험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얼마나 믿음으로 잘 키운 애들이 많은데 당신이 어떻게 걔네를 교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보니까 목사님하고 얘기가 이제 딱 되노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그래. 당신 탁 담배. 그치, 힘 빠졌어. 고등학교 때 담배 손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걔네들을 선도해야 될 당신이 이거 겁난다. 걔네들이 알까봐. 그래가지고 못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날 보고요, 공과책을 휙 던져.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이제 자존심 상했어. 근데 난 속으로 왜 자존심 상해? 사실인데. 진실을 왜 이렇게 잘 못 받아들여? 나는 못하니까 그래, 당신이 지금 그런 식으로 전화하래. 나 못한다고. 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교사도 없다. 그리고 당신이 그랬잖아.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라며. 그리고 뭐 기도하고 결정하신다며. 나한테 그러시더라.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가 겨절 못했는데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등부 교사하느라 하면 좀 담배를 끊게 할래나?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신이 하여튼 잘해야 된다. 어떻게 내가 이거를 또 못한다고 하냐. 근데 난 걱정이 너무 되니까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잘 시작했어요. 도와주고, 내가 명단 보고, 내가 아는 애들은 좀 설명도 해주고, 교사회 뭐 다음 주 기도라고 그러는데 막 어쩌고 그러길래 기도문 이만큼 써서 성경책에 넣어주고, 교사회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반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다. 근데 그거 하면서 너무 다툼이 많았어요, 우리 둘이. 그리고 담배를 계속 피는 그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실망하고요. 책임감 때문에라도 그 아이들이 이쁘대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들을 맡았는데 너무 애들이 이쁘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쁘면 걔네들을 놓고 막 기도해야 돼요. 뭐 성경을 공과를 잘 봐서 걔네들을 영적으로 먹여야 돼. 이 사람이 사랑의 표현은요, 선물 사줘. 그렇게 선물을 사요. 그래서 내가 당신 시간이 언제 있어서 이렇게 샀어? 막 어떤 땐 주일 오후에 끝나고 나면 탁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들 사준다고 뭐 자기가 뭐 어디서 봤대, 신문에서. 그럼 내가 속으로 아휴 참 실력이 없으니까 저런 걸로 하나 하는 마음도 들고.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안 좋았을 때 보는데 내 평화가 거기서 깨졌구나. 요즘 내가 참 여러 가지가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애들도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관계도 그렇게 좀 삐딱대는 게 좀 있고. 근데 사실 남편 문제가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강 집사님 어쩌고 막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교회 갈 때는 내가 항상 이렇게 담배를 어느 정도 피우는 게 아니니까 냄새 날까봐 그 난방 같은 거 항상 뒤집어서 빨고. 그 어느 날 피곤하더라고요. 좀 나아지는 게 봤으면 좋겠는데 몇 달이 흘러가도. 그래서 하나님, 제 평화가 깨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좀 증거를 주시고 경험을 주셔서 담배가 어떤 사람은 냄새가 싫어진대요. 우리 남편도 이래. 끊고 싶다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새해에는 항상 끊어요. 일주일만. 딱 끊고 나서 막 기뻐서 나 일주일 끊으면 완전히 끊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3년 끊어도 못 믿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남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때 몰랐죠. 일주일 끊으면 잘했어 여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피고 있고, 그래서 계속 싸우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탁 뭘 떠올려 주시냐면, 옛날에 시골교회 다닐 때 1년에 2번 나와줬어요. 부활주일날, 그 다음에 총출석 주일날 교회. 그때 나오고요, 뻐겼어요 맨날. 재떨이 갖고 와 이러고. 안 그러는데 그래요, 교회 갔다 오면. 그럼 내가 또 얼른 갖다 주고, 아유 우리 남편 이뻐 착해, 교회 나와줘서 고마워. 저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를 탁 떠올려 주셔 주님이. 마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얘야, 뭐가 문제니? 1년에 2번 나왔을 때 네 눈에서는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 징조가 좋다고 그랬어 나한테. 임종시에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이 젊은 나이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랬어 네가. 요즘 그 아들이 매주일 교회 나온다. 아침 8시에 도착해. 교사회의가 8시부터예요. 9시부터 애들 예배니까. 우리 그 담당 전도사님이 맨날 그래. 저는 우리 강성훈 집사님이 최고로 좋대. 교사회 하려고 기도회 하려고 보면 다 그분 혼자 앉아 있대요. 막 칭찬하면 나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아유 전도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믿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예수를 모르는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교회 한번 안 가보던 그 아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너 때문에 발을 들여놓은 지 몇 년 안 됐다. 근데 이제 매일 아침 8시면, 매주 주일날 8시면 교회 나온다.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아들이 그렇게 오면, 공과책 한 번도 안 봤어도 선물 보따리 들고 막 8시까지 오면 가슴이 뛴다. 얘야, 교회 나오기 힘든데, 교사하라 그런다고 순종하기 힘든데 네가 그렇게 한 걸음씩 오는구나.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이렇게 감동적인 사건이 너의 평화를 깼다니. 제가 순간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이게 은혜의 사건인데, 주님이 그래요. 은혜와 평화는 혼자 따라오는 복이 아니고 항상 은혜가 앞에 와야 평화를 누리는 거야. 네가 혹시 은혜를 놓친 게 있느냐? 많이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남편 교회 오면 그냥 헌금 한 번만 몰래 해도 너무 고맙고, 교회 뭐가 필요한데 내가 여보 이렇게 좀 헌금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해주면 막 눈물이 막 얼굴을 다 타고 흐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놓치니까 평화가 다 깨졌고, 그 전에 막 담배 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던 기도가 싹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을 보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뭐 처음에 연애했을 때 그런 얼굴도 좀 보이고,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오면 내가 막 한동안은 쌩쌩했어요. 제가 왜? 그래야 내가 좀 그렇게 해야 자극을 좀 받으니까. 근데 그날 이후로는요, 오면 그냥 무조건 막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담배는 언제 끊은 줄 아세요? 그때 제가 담배 끊게 해달라는 기도를 싹 없어져 버려요. 의식한 게 아니라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막 너무 가깝게 느껴지니까, 뭐 내가 그 주제에 뭐를 끊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그게 그냥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담배는 언제 끊었느냐? 한참 후에 끊었다고 본인이 고백해요. 한참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오래 걸렸나? 저는 그냥 터치를 안 했는데, 자기가 순장이 되고 나서
우리 순의 어느 부부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 좋아 사이가. 그랬더니 그 형제한테 그 자매한테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엄청 내가 아주 그냥 우리 아내 눈에서 눈물도 빼고 나도 몸부림도 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언제 깨졌느냐? IMF 때 쫄딱 망해가지고 그러고서는 어느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강단에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4시까지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 돈은 안 받고. 그러니까 돈은 이제 딱 그거 모면하게. 그 형제한테 그러더라고. 또 돈이 어려운 사업 어려운 형제한테는 그래. 그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래. 근데 기대는 크게 하지 말래. 딱 그거 해주시고 그런다고 또 자기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담배 그 자매한테는 자매님이 생각하는 만큼 형제가 지금 무지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이 자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거든요. 무지 노력하고 있고 기다리면 나도 그래서 그때 끊었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기도라는 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필요하고 간절한 소원이 결국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죠. 그렇게 안 하면 무릎 꿇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때때로 주세요. 깊이 만나고 싶을 때.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나를 뚝 떼어내서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바쁘거나 자꾸 이렇게 뭐에 사로잡혀서 다니면 주님이 잠시 탁 하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럼 제가 아버지 필요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를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닌데 평생 거기에 머무르면 그냥 일용할 양식만 먹어요. IMF 때 우리 시댁에 어려운 사업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남편이 집이 다 없어졌어요. 두 채가 그냥 하나는 애들이 학교 다니기 좋은 곳에 이제 살고 있었고 하나는 좀 변두리 지역에 빌라인데 그거 하나 딱 하고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늘 든든해. 그럼 막 기도도 세게 안 나와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 조금 늘리면 뭐 우리가 노후에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다 없어졌어요. 그때 서울의 산동네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가슴이 아픈 거는 제가 하는 고생을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안 시킬 줄 알았거든요. 부자 아빠 만나서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고생 안 했는데 또 하나는 고생 좀 해야 돼. 너무 고생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예, 엄마는 이건 고생도 아니야. 너는 우리 지금 좁은 집에 지금 전세로 가지만 방 다 하나씩 주잖아. 엄마는 단칸방에서 이모, 삼촌, 할머니 다 같이 살았어. 고생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근데 그 고생을 아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 작은애가 중학교 2학년. 큰애는 아들인데 첼로 하고 있었어요. 음대를 보내려고. 근데 우리 남편이 그때 IMF가 뭔지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전혀 정보가 없어서 정부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 이게 조금만 한두 건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잠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가장 저에게 발등에 떨어진 거는 아이죠. 제가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걔네들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모든 계획은 걔네들을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 목표죠. 거기에 따라서 저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재정 상태를 조절하고 그랬죠. 근데 잘해왔어요. 그때까지. 다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근데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집이 다 두 개가 뭐 가압류 당한 상태에서 그것이 다 이자로 해서 됐고. 그래서 겨우 그걸 건진 거 빨리 우리가 먼저 이렇게 처분을 해서 그나마 조금 피해가 덜 가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세 하나 얻을 정도 딱 남은 거죠.
그것도 전 독채 아파트 정도 허름한 거라도 아파트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으로요 빌라도 못 얻어요. 그래서 주택인데 아래층은 주인이 살고, 그 집도 IMF가 아니었으면 새 안 났는데, 그래서 2층이 독채 비슷하게 돼 있어서 2층에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두 마음이에요 저한테는. 아 너희들 너무 평생 고생 안 해서 지금쯤이면 해도 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제일 문제가 음대 다니는 우리 음대를 목표로 하는 우리 아들, 레슨비를 준비를 하고 선생님한테 악기를 바꿔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레슨을 하나 더 이제 교수님 누구 소개해주면 하기로 하고, 그런 중요한 타이밍에 앞두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엄마는 죄인 아닌 죄인이죠 애들 때문에. 젊은 남자 선생님인데 독일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자기 동창인데 붙들으라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자애들을, 여학생들을 음대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남학생 가리키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동창들 모였을 때 했대요. 그래서 저를 그냥 딱 해준 거죠. 왜 딱 해줬겠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잘했죠.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되게 이뻐하고, 저도 뭐 이렇게 몰상식하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뭐 할 거 다 하고 가서 그냥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불쌍한 엄마의 눈초리를 항상 보내고, 우리 아이들 좀 잘 봐주세요 선생님, 맨날 이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딱 보더니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근데 제가 그냥 누굽니까, 제가 한 3번 갔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넌지시 얘기하러 가고,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 지도하는 대로 해서 우리 애가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이제 맡았는데 그 집에 이사 와가지고 오시더니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레슨하고 가시고, 거기에서 날마다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레슨비 하나를 봉투에 넣었는데 그전에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인지 모르고 넣었어요. 그냥 크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넣는데, 그때는요 진짜 한 장 한 장을 세서 넣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값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짧게 하고 가나. 막 이게 과연 우리 아이한테 이게 어떤 결론을 가져다 줄까, 회의적인 마음도 그때 들고요. 이게 엄청난 돈이구나 이게.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했었는데 이제 3번 내지 4번을 늘려야 될, 고등학교 2학년이면 학교에서도 봐줘요. 얘는 이제 뭐 예고 나오는 애는 아닌데 인문계인데 알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레슨하도록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좀 해주는 편인데, 레슨 한 번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고 근근히 하는데 우리 아들이 연습 안 해요. 계속 선생님이 와서 짜증내요. 너 대한민국에서 너처럼 안 하는 놈 처음 봤다. 그러면 제가 가슴이 철렁하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럼 내가 가슴이 철렁하죠. 너 같은 게 음대 들어갈 수 있어. 가슴이 철렁하죠. 얘가 바닥이구나 지금. 저 선생님이 얘를 완전히 버러지 취급을 하는구나.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갈 때 되면 화가 이만큼 차서 가세요. 앉아서 이렇게 차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데 손 하나 안 대고 탁 나가 봐 계세요. 봉투 탁 가지고 그냥. 그러면 아이한테 사정하죠. 너 왜 그러니? 선생님이 아유 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레슨을 못 늘려도 연습 많이 했네. 너 이 소리 좀 들어봐. 애도 찔찔 짜. 둘이 한바탕 또 찔찔 짜고. 잘해라. 잘한대. 학교 갔다 와서 악기를 안 만져요. 제가 애를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해야지. 그냥 맛있는 거 갖다 주고 꼬시기도 하고, 악기가 저기 있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승질나서 빗자루로 머리통도 때려보기도 하고. 지옥 같았어요. 그때 창세기 큐티 할 때인데 보면서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하는데 떠오르는 엄마들이 이 사람들도 좋겠다. 전교에서 1등하는 우리 아들하고 중학교 동기이네 있어요. 걔는 진짜 너무 공부 잘해요.
우리 아들 음악 시킨 것도 공부만 잘해봤어요. 제가 시켰나. 그래가지고 그 엄마 딱 떠올라. 엄마 그 엄마는 참 착하고 여유가 많은 사람이야. 부럽기도 해요. 또 제가 부러워서 눈물이 그날 하나님처럼 이런 사람들은 좋겠다. 하나님도 내 심정 모를 거야. 말만 하면 생기니까. 근데 그 엄마는 이제 약사예요.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약국 안 했어.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어요. 그 자격증 나 좀 주라. 왜 자격증 그 어려운 공부 해가지고 그냥 왜 그래가지고 약대 머리 터지게 경쟁률만 높이고 막 이렇게 농담하고 그런 엄마인데 그때 전화 와가지고 저러저러 해서 동네에서 자기 동창 여자 약사하고 둘이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뒤에 붙는 말이 좀 경제가 어려워서 애들 뒷바라지 정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한 엄마는 쇼핑센터에서 액세서리점을 친정 오빠가 이제 좀 해봐라. 근데 그 집도 경제가 어려워서 남편이 어려워져가지고 애들은 한창 돈 들어가고 그 두 엄마가 딱 떠오르는데 부러워요. 참 좋겠다. 친정이 든든하면 참 좋겠다. 나도 친정 오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나도 공부 많이 해서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교사인 내 친구는 또 그 파트타임으로 다음 학기부터 학교 나가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날 큐티는 안 하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불쌍해요. 우리 남편이 불쌍해요. 나는 돈도 없고 자격증도 없구만. 근데 그 며칠 있다가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누가 수첩을 줬어요. 기도가 필요한 걸 쭉 적어서 기도를 계속하고 이루어진 거는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첩을 선물로 받고 적었는데 정말 이렇게 한 페이지가 다 차더라고요. 그 당시에 필요한 것만 해도. 악기를 바꿔줘야 되고, 레슨 선생님을 좀, 이 선생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차갑고, 우리 애는 좀 잘 구슬러서 해줘야 되는 스타일인데, 너무나 엄격하시고. 그래서 막 기도, 돈이 여기, 이 사람이 나 8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주님. 아시죠? 이거요, 이거 내 돈이에요. 좀 돈도 있어요. 이거 요긴하게 지금 주시면 악기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남편 그냥 불쌍해. 그냥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좀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고. 근데 아침에 우리 애가 밥을 먹는데 내가 막 성질을 내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급식이 없어서 도시락을 이제 싸줬거든요. 도시락을 들고 가는, 도시락을 딱 챙기는데 그 도시락 챙기는 손도 미워. 너는 먹을 건 꼭 챙기는구나. 뭐 엄마가 그 정도면 알만하죠. 나도 내가 싫었어요. 애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어요. 속에서 왜 네가 내 아들이니? 대영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진엄마 보니까 나보다 잘난 거 없더라. 속에서 막 맨날 그거 싸우는 거야. 꼴도 보기 싫고 우리 아들이 정말 막 맨날 여기까지 나와. 네가 사람이냐? 진짜 네가 사람이냐? 막 이러고. 근데 애가 도시락을 탁 챙겨가지고 가는데 뒤에다 대고 뭐라고 독한 소리를 얘가 했죠. 애가 도시락을 탁 놔버리고 가더라고. 뒷모습을 보는데 불쌍해. 아휴, 저거를 그냥. 그렇다고 뭐 자존심도 있는데 내가 가서 뭐 또 사정하고 줄 수도 없고. 굶어봐라 이놈아. 올라왔는데 무릎이 안 꿇어져요. 그 시간이 제가 큐티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시간인데, 지혜로운 여인은 무릎으로 평생을 드리겠다고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계속 서성서성 대고 그러다가 무릎을 꿇었죠. 주님, 제가 약속했습니다. 평생을 무릎을 드리겠다. 저는 무릎 꿇습니다. 당신은 약속 지키세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세워주세요. 얘 대학 못 가면 미래 없습니다. 음악하는 애가 대학을 못 가면 어두움으로 빠집니다. 주님, 제가 그러고 나서 생명의 삶을 펼쳤어요. 창세기 3장이에요. 쭉 보는데 그날 글자 하나가 딱 한 글자예요. 거기에 더 안 넘어가고 그 글자에 제가 펑펑펑펑 울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게 어떤 날 상황에서 하셨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너무 귀하니까 이거를 물려줄 내 상속자, 내 자녀, 내 형상대로, 내 손끝으로 내 숨을 넣어서 내 자녀 같은 내 자식을 그래서 만들어서 다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름 내가 졌는데 다 만들었는데 넣어주려고. 이름도 내가 안 붙였어. 왜 네 거니까. 붙여봐. 막 뭐 깨꼬리 그러면 깨꼬리가 되는 거겠죠. 뭐 이건 키위 그러면 키위가 된 거겠죠. 아담이 푸듯했어요. 근데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를 딱 붙여줬는데 여자들이 좀 생각이 복잡하죠. 남자들은 단순해요. 저는 아담이 혼자 살았다면 절대 선악과 안 먹었다고 믿어요.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위인이 못 돼요. 절대 한 길 그냥 가려면요. 그냥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따먹고 하나님의 약속 위반이죠.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자기는 피조물로서 자기 경계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경계를 탁 넘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그 가슴에 주님. 근데 생명의 삶의 해설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너는 흙이니.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너는 흙의 먼지다. 흙의 먼지다예요. 먼지. 그래서 제가 그 먼지에 대한 얘기를 막 거기 써놨더라고요. 티끌. 여러분 흙은 괜히 무게감이라도 있죠. 티끌이고 먼지는 휘리릭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상황이 참 불쌍한지. 그래서 주님, 아담이나 저나 피조물은 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흙의 먼지죠. 창조주께서 잡았다는 것 때문에 위대해진 거지 사실은 굴러다니는 흙의 먼지였습니다. 참 아담이 그거를 잊어버렸네요. 하나님이 우리는 되고자 해서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피조물과 창조주는 경계가 딱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백그라운드를 막 이러고 살만하니까 내 능력인 줄 알고 주님 그렇군요. 뭐 고백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혹시 아담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제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혹시 내 주제에 그럴 주제도 아닌데 제가 하나님 자리에 넘보고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게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깨달음이 확 올라와요. 우리 두 아이의 얼굴이 휙 지나가요. 우리 딸은요 그 전주에 나한테 무지 맞았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사실은 저는 우리 아들은 늘 속색인당보다 공부 안 해주니까 내가 걔는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애예요. 받아쓰기도 냅두면 진짜 30점, 20점. 제가 막 신경 쓰면 100점 맞는 애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도 좋고 넌 하면 되는데 내가 없으면 안 해. 근데 우리 딸은요. 내가 보든 안 보든 지 오빠 학교 보내려고 제가 냉장고에다가 한글 붙여놓고 때리면서 가리킬 때 한글 띄웠어. 4살 때.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가면 아유 강성아 엄마, 가성아 엄마, 성아 엄마. 막 제가 아들 교실에 들어갈 때는 막 이러고 저 자세로 들어갔다가 우리 딸 교실에 가면 은근히 누구 엄마냐고 물어봐주기 기다리는 내 상처를 좀 치유해주는 똑같이 자식 낳아서 키우는데 맨날 열등감이 아니라 좀 이런 것도 있는 딸이었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이사했거든. 신앙도 좋은 애예요. 초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만나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어른들 앞에서 그 간증문도 읽었던 애예요. 우리 가정의 자랑이죠. 울었어요. 걔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걔가 처음 가서 달라진 게 뭐냐면 깻잎 머리 탁 하고 학교 가요. 요즘 엄마들은 모를 거야. 옛날 애들이 깻잎 머리 했어요. 보면 웃겨요. 딱 그러고 가면 아이고 저 중에 우리 딸이 속했구나. 제일 충격은 세탁소에 가서 교복을 줄여 입었는데 그 모양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제가 돈을 해서 지 돈으로 세탁소를 가는 상상만 해도요 우리 딸이 아니야. 걔는 엄마 이거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래 머리 맞대고 나도 막 반대하는 엄마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든 한번 해봐라 이런 엄마인데 언제 나도 모르게 세탁소 가서 옷을 딱 줄여가지고 가방 메고 나오는데 저도 떳떳지 않으니까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걔랑 전쟁. 어느 날 책가방 뒤져봤더니 H.O.T 팬클럽에 들어간 회원증, 회비 낸 영수증, 그리고 다이어리를 놓고 간 날인데 다 나왔어요 그날. 그래서 보니까 다이어리마다 거기 나는 솔직히 이런 말이 있을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요즘 너무 고생하신다. 너무 새벽마다 기도하신다. 진짜 그거 하나 있었으면 나 그때 살만 났을 것 같아. 힘이. 자식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가득 써 있는 건 토니안 오빠. 뭐 토니안 오빠가 뭐 방송에 어떻게 나왔고 뭐 했는데 뭐 어쩌더라. 그때 제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데 인생은 흙의 먼지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딱 떠올려 보면서 내가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 너는 지금 어미가 아니야. 넌 애미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 애들을 네가 왜 함부로 손을 대? 함부로 네가 왜 욕을 해? 함부로 네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걔는 내 피조물이야. 너도 내 피조물이고 걔도 내 피조물이야. 네 건 줄 알아? 대학을 네가 왜 정해? 걔가 싫다는 거 왜 시켜? 폭포수처럼 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왜 네가 걔한테 화를 내니? 걔를 위해서야? 정말이야? 걔 지금 대학 못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정말이야? 네가 그렇게 잘 알아? 네 인생 잘 알아? 네가 내년 일을 알아? 이 나라 교육제도를 알아? 네가? 폭포수처럼 오는 거예요. 걔는 내 피조물이야. 내 손에서 빚어져야 돼. 지금 네 손에서 빚어지고 있어. 그 아이의 지금 모습이 네 손에서 어릴 때부터 빚어진 모습이야. 엄청 울었어요. 특별히 큰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네가 어릴 때 상처가 많아서 그래. 네가 요즘 여자들, 요즘 그리스도인 아닌 엄마들, 그 여자들이 달려가는 걸 보니까 무서워서 그래. 아까 우리 찬양했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정신이 들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더라. 그래서 그래.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라는 거 없이 세상 엄마들은 뭐 의대 보내서 출세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거 아닌 거 내가 안다. 근데 얘야 다를 게 뭐 있니? 다를 게 뭐 있어? 네 기도 수첩을 봐. 이렇게 해서 800만 원 나오면 악기 바꿔야 돼요. 주님 몇 월 때까지 안 바꾸면 큰일 나는 것처럼. 왜? 네가 하나님이야? 나는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내 계획이 다 있어. 눈물 젖은 빵을 좀 먹어봐야 돼서 지금 그대로 두는 거야. 왜 네가 돈을 끌어다 대려고 그래? 왜 세상 여자처럼 돈이 있어야 애를 성공한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닮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 막 큐티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자꾸. 그래서 왜 말씀을 많이 넣어놔야 되냐면 기도 시간에 필요해요. 기도 시간에 막 떠오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하나님께. 신화군요, 주님.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군요, 지금.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은 네가 다니엘을 좋아하고 에스더를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하지 사자굴에 내가 집어넣었어, 연단하느라고. 내가 종으로 팔리게 했어. 에스더 부모 없었어. 부모 없는 애들을 내가 성공시키기가 훨씬 쉬워. 너 같은 엄마 때문에 목숨 걸고 맨날 금식해. 징징거리면서 돈 달라고. 애 성격 좀 바꿔달라고 맨날 금식해. 그 성격 내가 뭐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막 폭포수처럼 다 내려놨죠. 네가 지혜로운 여인은 무릎이 하나님 하는 기도인 줄 알아? 네가 하나님 돼서 감히 나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글쎄 내 말대로 해주세요. 내가 맞대니까요 하는 기도. 네가 지금 나한테 그 기도 수첩을 봐라.
기도 수첩을 보는데 눈물이 줄줄 흘려요. 그때는 왜 그게 애절했을까요? 그 전에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다 쏟아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애들도 조종하고 하나님도 조종하고. 조종이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진실했어요, 사실은. 순간순간.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랑하니까. 세상 여자들은 그대로 가라고 두고 하나님 안 찾으니까. 나는 맨날 말씀 보고 하나님 찾아.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 친구. 중학교 동창인데 얘가 미국을 갔어요. 이민을 다 갔어. 근데 얘가 언제부터 돌아와가지고 그냥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게임기 같은 거나 그때 그렇게 큰 거 없었는데 걔는 막 가져와서 학교를 안 들어갔어. 시기를 놓쳐가지고. 엄마를 못 만나봤어요. 엄마끼리는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걔가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간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막 자고 가래 막. 엄마 걔 온대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아 그랬니? 갈수록 남의 자식이 미워지네요.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남의 집에 와서 자고 가나? 그래가지고 애가 내가 엄마가 너 이래도 야단 안 치니? 이래고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요. 막 속에서 니네 엄마 참 이상하다 얘 하고 싶어. 아니 왜냐면 이 나라 입시제도 알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야 우리 아들이. 얘는 악기도 해야 되고 필기시험도 봐야 돼요. 주일이면 교회도 가야 되는 애야. 참 내가 아주 그냥 고민이 많아요. 정말 참았어요. 꽤 오래됐으니까 제가 화가 나죠. 처음에는 친구 좋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내가 하나님 남의 자식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이 엄마하고 통화를 하게 제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나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앞으로 네가 천년만년이랑 살 줄 아니? 앞으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난다 네 아들. 얘 통찰력을 키워야 돼. 인간 안에 뭐가 들어있고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과 저런 환경에 있을 때 지혜를 네가 넘겨줄 수 없어. 네가 내일이라도 교통사고 당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니? 네가 링컨의 엄마처럼 죽을지 누가 알겠니? 내가 지금 걔를 좀 훈련하고 연단하려고 학교 다니는 친구도 붙여주고 이렇게 학교 안 다니는 친구도 좀 붙여놓으면 난리를 치고 믿습니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같은 기도하는 엄마를 둔 성진이를 인도하기가 제일 어렵다. 너는 네 뜻대로 가려고 하고 그러나 내 뜻은 네 뜻과 너무 다르고 내가 그 아이를 인도하고자 하는 길과 네가 계획하고 있는 길이 너무 크니 어쩌면 좋겠냐. 너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아들었으니 무릎을 준다는 거는 네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야. 제발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내가 다루기가 좋았다는 걸 계속 그러셔요. 부모 있는 게 큰 장애래. 그리고 막 자기 손이 있는 믿음의 엄마의 기도가 무섭다는 거예요. 기운을 빼게 하셨어요. 그 기간을 저를. 우리 애들 그 동네에서 4년 살았는데 참 부끄럽죠 이런 얘기하기가. 거기 가니까 그 산동네에서 대를 이어서 사는 집도 있어요. 자기 집이 아닌 셋집에서. 그 어른이 계시고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막 어디 다니더라고. 언제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막 입도 못 댔어요. 아 거기에 그런 분들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4년이라는 얘기가 참 부끄럽긴 한데 평생 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비교를 하는 거죠. 광야 생활 40년 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숫자가 4가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벗어나서 보니 아 거기서 올라간 세월이 4년이었구나. 그 4년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큰애 대학 보낸 거. 우리 작은애 대학 보낸 거. 하나님이 나에 대한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창세기 그 이후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냥 나에게 애들에게 그냥 오히려 신경이 안 쓰여지는 말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로 막 은혜 받게 하시고 가득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뭐 지금은 정점을 쳤다고 하지만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 어머니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러세요. 해외 나가봤더니요. 없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에. 다 나온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나왔어. 아빠 지사인데 지사 근무하고 안 돌아가. 왜? 애들 교육 때문에.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의 부모들. 막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니? 엄마 아빠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자녀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다음 세대 하나님 관심 있어 하세요. 왜 우리를 지금 은혜 받게 하는 줄 아세요? 걔네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우리니까. 하나님 노릇하고 키우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으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망치지만 않아도 돼요. 저는 어제 중국에서 왔거든요. 어제 밤에 중국에서 밤 비행기로 왔는데 가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거기 삼성에 또 LG 지사 주재원으로 본부장으로 나오시고 이런 가정에 머물고 서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중국이 깼어요. 잠자던 애들이 깼어. 우리 세대는요 정말 너무 염치 없는 세대야. 우리 엄마들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천막교회에서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우리 자식들 복 달라고. 그 기도 우리는 지금 이런 교회는 복 받은 교회예요.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 교회들이 가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그래요. 제가 보니까 한 4년, 5년, 6년 전부터 교회마다 이제 그게 생기기 시작을 해. 저는 이 모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와요. 그냥 괜히 소명감이 생겨요. 저는 이제 우리 두 아이 다 잘 됐죠. 뭐 어머니 학교 강사 아무나 시키겠어요? 덕이 되고 은혜가 돼야 시키겠죠. 내 기도가 어떤 게 있다고 본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신앙의 선배로 책임감 무지 느껴요. 지금 내 세대에도 세상 엄마들하고 줄 맞춰가기 너무 숨가빴어요. 그들 길로 가면 큰일 나요. 그들이 하는 거 똑같이 흉내내면 우리 애들 미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접어 들어가야 돼.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남들 예를 들어 뭐 금액 모르지만 3천만 원 돼서 대학을 갔으면 나 3천만 원 갖고 경쟁력 없어요. 세상 여자들 지혜에 못 따라가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 아들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 난 흙의 먼지입니다. 그 이후로 흙의 먼지답게 생활하고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 경계를 자꾸 분리시키고. 근데 창세기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막 용기를 주시는 말씀 주세요. 또 뭐 하나 깨닫고 여기까지 가면 막막해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또 딱 기다리고 있고. 그럼 그건 막 기도해요. 아, 하나 딱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딱 만나면요 약속을 딱 해. 복을 주겠다고. 그 복이 뭐냐면 후손에 대한 복을 꼭 얘기해요. 심지어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한테 후손의 복을 얘기해. 성경처럼 후손의 복을 얘기한 책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나 하나 사는 거야. 나 하나.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경에는 꼭 복을 주되 자손의 복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있을만 하는데 주시는 약속이 아니야. 그냥 제발 아들 하나도 없는데 아들 하나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믿기가 쉽잖아요. 근데 끌고 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래. 또 그걸 세보래요. 또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코드를 잘 맞추셔야 돼. 그래서 언약을 확 잡아야 돼. 거기서 미적거리고 이건 내 거 아닌가 봐. 우리 형편하고는 달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도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근데 그 창세기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기록을 그런 걸 했어요. 내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딱 주시면 하나님 나 이거 붙들어도 돼요? 하나님 이거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로 내 기도 수첩은 가득 채워져 갔죠.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레슨 선생님하고 막판에 싸워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애를 그렇게 하고 저한테도 함부로 하시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터졌어요. 입시 의논을 안 해주고 나중에 내가 물어봤더니 경멸하는 눈으로 대학을 보내실 건가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멸시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그러면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냥 그동안 정 때문에 왔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몇 마디 했더니 차갑게 그러더라고요. 얘 올해 대학 못 갑니다. 제가 볼 땐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저한테 맡기시면 그래요. 이래요. 안에서 그동안 막 쌓여왔던 분이요. 내가 과부 엄마랑 고생하면서 커서 쓴뿌리 장난 아니거든요. 내 입에서 나가면 독한 말 나가요. 참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늘이구나 너랑 나랑 끝나는 게. 너 말 끝나면 당해봐라. 그래서 딱 말이 있었어.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네가 선생이냐 그 말 하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면 묵상하면서 가면 무슨 뜻인지 알아. 네가 선생이야? 레슨 선생도 선생이라고 본다 나는. 근데 나한테 한 게 이게 맞니? 어쩌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 어떻게 해요? 방법도 가르쳐주고 한마디를 안 해. 근데 그거를 내가 그래 오늘이구나. 이제 그럼 끝나는 거지. 제 인생은 항상 쓴뿌리가 망쳤어요. 항상 이렇게 될 때 내가 그거 못 참고 딱 하면 끝냈어요. 그전엔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말씀이 위경에서 우리를 건진다 그러죠. 그날 내가 끝나면 내가 할 말은 분명 뭐였느냐? 네가 선생이야? 네가 그러고 싶었어. 끝내려고. 그러면 우리 애 큰일 난다는 거 알아. 몰라 이제. 이 마음이 딱 들어가요. 그리고 한창 얘기를 듣는데 이 안에서 있죠. 쑥 올라와. 나는 몇 달 전에 큐티한 거라 기억도 안 나요. 그게 뭔지 아냐면 아까 여러분하고 나눈 너는 흙의 먼지야. 무릎으로 자녀를 세운다 그랬어. 네가 왜 망쳐? 네 아들은 저 선생님 손에 있지도 않고 네 손에 있지도 않아. 이 나라 교육제도 속에 있지도 않아. 내 손에 있어. 너는 왜 입으로 얘기하고 말씀 깨닫고 왜 선택할 때는 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네가 지켜. 너는 흙의 먼지야. 근데 그게 나무라는 걸로 들리지 않고 위로와 평화로 왔어요. 그렇지. 나는 흙의 먼지지. 우리 아들은 지금 하나님 손에 있지. 나는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으로 우리 집안을 세울 거야. 내 생각, 내 말, 내 쓴뿌리로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이 탁 얘기하길래 선생님도 심상치가 않은 거야. 나를 보더니. 그러니까 자기도 끝내려고 생각하더라고. 다른 선생님 해보세요. 이래. 그냥 아마 좋은 선생님 있을 겁니다. 저는 무능해서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도 섭섭하죠. 끝나고 났을 때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랬어. 그 평범한 말인데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 죄송해요. 그런데 죄송해서 눈물이 나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선생님도 참 대단하다. 이 정도 실력이면 오라는 데 많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애를 거절 안 하고 와줬구나. 그거 하나.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죄송해요. 눈물이 푹 흘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선생님이 내년에도 못 가고 얘가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못 간다. 선생님 말이 맞을 거예요. 전문가시니까. 제가요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진이가 처음이에요. 막 그런 얘기가 나가요 막.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눈이 싹 순하게 풀리더라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제가 선생님 다른 선생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이 다 맞다고 저는 믿고 선생님 잘 인도해 주세요. 그냥 우리 아이 버리지 마시고 그냥 우리 다 모르니까 인도를 잘 해주세요.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리시고 이러고 있더니 뭐 3년까지 보겠습니까?
하여튼 근데 올해는 얘는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저는 참 자신이 없고 악기 2학기 갖고 시험 못 봅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고 계십니까? 속으로는 가르쳐줘야지 하고 싶은데 그냥 그래 그리고 감사하다고 가면서 툭 얘기하더라고요. 성진이 어머니는 기도는 하세요. 그분 크리스찬 아니거든요. 그럼 집에 성경책 있고 이제 교패 있죠. 그런 거 보고 다녔겠죠. 근데 저는 그게 뭐였냐면 성령이 하시는 것 같았어. 너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 재다짐 해주시고. 선생님하고 화해했는데 내 느낌에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을 내주시더라고요. 제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6명을 레슨 시켰는데 입시생을 다 훌륭한 애들이죠. 근데 그해 서울에 있는 음악대학은 우리 아들만 갔어요. 그러니까 다 선생님들 너무 상처받으셨어요. 물론 그 아이들은 재수해서 뭐 예종도 가고 서울대 갔죠. 우리 애는 학교를 되면 거기 안 되지만 욕심이 너무 많은 우리 남편도 얘가 합격을 했다는 그날 집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울먹울먹해서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향해서 성진아, 아빠는 네가 서울대학 간 것보다 지금 기뻐. 나는 정말 네가 큰일을 했다고 봐. 엄마가 뭐 하나님이 흙으로 뭐 큐티한 거지 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게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말씀이다. 너희들한테 준 게 아니라 너는 흙의 먼지다.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 같아. 아빠는 무서웠어. 어릴 때 호강시켰지만 무슨 소용이 있냐. 니네 대학 갈 때 내가 탄환이 떨어졌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자라. 그러니까 탄환이 떨어져 버렸어, 내가. 참 아빠한테 고민 많이 했다. 근데 참 오늘 내가 멍하고 너무 기쁘다. 우리 딸 그 H.O.T 쫓아다니는 우리 딸이 있잖아요. 우리 딸이 MBC PD가 됐어요. 걔가 MBC에 원서를 냈을 때 대학교 4학년 때 3명 뽑는데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지원했냐 그랬더니 1,800명이 왔대. 그래 넌 떨어졌다. 또 세상 엄마 가치가 또 나오더라고 내가. 근데 이 가치만 있으면 큰일 나요.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가치가 하니까 이게 이것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입에서 툭 나오려고 하는 말이 아이 또 떨어졌다 너. 그 말이 툭 나오려고 했어요. 그때 애써서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요.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도 내가 그 사람을 내보내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하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가 있다. 네가 걔를 뒷바라지 해서가 아니라 그냥 걔를 이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주변에. 레이시 해게가 그냥 괜히 에스더를 뭘 챙겨주잖아요. 자꾸 궁도 바꿔주고 화장품도 괜히 더 갖다 주고 하잖아요. 내가 성화를 사람들이 사랑받는 아이로 만들겠다. MBC 사옥 이사했다고 어제 가가지고 또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그 PD 표찰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디든지 무사 통과해서 가볼 수 없는 데까지 보여주고 회사 오란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제 이제 공항에 와서 이제 지 집에서 머무니까 했는데 걔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걔가 그럼 지금 완전히 할렐루야일까요? 아니요.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은 굽이굽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저는 이제 계획이 없어요. 우리 가정의 소망은 우리 딸이 아니고 우리 아들은 좀 궁금하시죠? 속색이고 맨날 그런 우리 아들. 대학 달랑 붙었어요. 하나 붙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대학 가가지고 저보다 똑똑한 여자친구를 만났어.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맨날 그랬어. 얘, 너 진짜 쟤랑 결혼할 거야? 왜? 계속 왜라 그러니까 얘가 웃어 계속. 왜? 말해봐. 왜? 근데 어느 날 너무 쉽게 얘기하더라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오빠가 좋아요 이래. 제가 왜 좋아? 아니야, 나 진짜 진지하다. 보면 제가 왜 좋아? 재미있고 따뜻해요. 재미있고 따뜻한 애를요, 제가 다 망가뜨릴 뻔했어요. 우리 아들은 고2 때부터의 추억이 되게 좋은 게 많대요.
엄마 손에서 풀어주고 엄마가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미로 돌아가라. 어미는 맨날 안아주고 이쁘다 그러고 엄마 나 선생님이 누가 그래? 네가 최고야. 누가 그래? 네가 최고야. 이게 어미야. 근데 너는 감찰관이고 선생이야.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나가도 걔는 그런 취급을 받는데 어미가 없으니 어미가 이렇게 막 네가 최고야. 누가 그래? 네가 최고야. 그 힘으로 나가서 또 살아야 되는데 네가 그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거 해줬거든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저보다 똑똑한 와이프를 만날 수도 있구나. 미국에서 지금 살아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이렇게 해놨는지 미국 간다고 그러더라고. 돈 없다. 우리 며느리가 알아요 어머님. 선배들이 같은 학교니까 오라 그랬는데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새끼를 하나 낳더니 미국 가고 싶어해. 이 나라 교육제도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키우기가 너무 장애가 많대. 근데 나는 이제 말리고 싶은데 결혼했으니까 이번에 3번째 아이 임신해가지고 작년에 갔더니 지휘하는 애인데 피아노 치는 애인데 여기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뒤었어요. 돌아서서 제가 울었어요. 저게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그래서 제가 메일을 썼죠.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봄이야, 너랑 나랑 집을 세워보자. 우리 둘만 잘하면 돼. 너 백부장의 기도 알지?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 때문에 낳은 거야. 예수님이 백부장 어디 사네? 뭐 성격은 좋으니? 예수 믿겠대? 안 따지고 백부장 보고 감동받아서 그냥 하인 어쩌고 나을지어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지혜로운 여인으로 살아보자. 무릎 꿇자.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돌아온 게 몇 달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랄 일 많죠? 놀라지 마세요. 세상은 워낙 그런 거예요. 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하면 놀랄 일이 없을 것 같죠? 놀랄 일은 죽을 날까지 와요. 놀라는 거를 여기서 끊어야 돼. 주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분이 안 보여서 하나님 취급을 못 받으셔. 그래서 성경이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여자들 가치관 흉내 내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교황이 왔을 때 굉장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밟히는 거죠. 우리 개신교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대항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방법 다 있어요.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무릎을 드리나이다. 우리 아이 변화시키려고 내가 애 안 써요. 하나님이 걔를 이렇게 해야 돼. 엄마가 이렇게 하면 서로 원수만 돼. 내용은 집안 상황 어렵고 우리 남편 맨날 상처받고 애하고 나하고 전쟁이면요 우리 남편이 제일 상해요. 마음이. 세상에는요 독사 같은 여자들이 많답니다. 우리 남편들을요 집안에서 쉬게 해야 돼요. 집안에 오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이들 그래 좋다 이런 마음으로 또 나가서 전쟁터에서 살아야 돼.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독사 같은 뱀 같은 여자들이 많아. 음란한 영들이 많아요. 자녀 문제가 부부 문제, 가정 문제로 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내셔야 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도 시간 외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 어느 시간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냥 말씀 먼저 피세요. 내 소원 아뢰지 말고 그냥 조용히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듣겠습니다 해서 말씀 듣고 또 필요한 거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기도 제목을 조금씩 다듬어 가세요. 아주 효율적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한 케이스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얘기로 끝내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봐라 쉽잖아. 평범한 여자잖아. 너도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 이제 돌아다니고 막 너를 개발하고 막 애들을 변화시키는 시간을 줄이고
난 피조물입니다. 흙의 먼지입니다. 우리 아들도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흙의 먼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무릎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 나중에 어떻게 저 부부 밑에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냐고 물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했다고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건만 얘기하면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돼.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몇 장 몇 절 만나야 돼. 그게 나를 왜 변화를 시켰는지 여러분이 그거를 얘기해 줘야 돼. 교황이 이번에 와서 다 멋있는 말 많이 했어요. 내가 그 사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종교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실망 되게 했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 얘기해야 돼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냐면 내 스승 예수께서, 내 구세주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고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적어도 그 정도 얘기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본인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돌아갔어요. 여러분은 그런 간증하지 마시고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성경을 계속 보면서 난 몇 장 몇 절 때문에 혼났어요. 몇 장 몇 절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제가 기도하고 저는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앉은 당신의 딸들, 아들들 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걸어온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현재 처해 있는 자리도 주님이 아십니다. 걸어갈 길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막 응답을 받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기도하고 무릎을 드리는 겸손하지만 내공이 충만한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 가정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여기 앉은 우리들로 인하여 미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한신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주여 특별한 은혜로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민족, 참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민족, 불쌍한 이민족에 우리 아이들을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인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